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상 조금 어색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7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인구조사를 했으면 그 인구 부족의 문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족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1장부터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8장부터 10장 그 중간에 삽입돼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좀 끊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로 넘어오면서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 에스라가 갑자기 침묵을 깨고 등장을 합니다. 이제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느헤미야는 중간중간에 잠깐만 그 이름을 내비치고요. 또 한 가지 이제까지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의 1인칭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 느헤미야는 나는 내게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1인칭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갑자기 3인칭 시점에서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후대에 첨가가 되었을 것이다. 원래 느헤미야의 내용은 아닌데 그것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이름 또한 추가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럼 8장부터 10장의 본문의 위치는 원래 위치는 어디였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에스라 9장 즉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이방 혼인을 바로잡는 그 사건 전후에 있었던 하나의 영적 각성 운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단순한 역사적인 흐름의 기록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 이야기가 또 전체적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서 감당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갔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주석상에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강의하면서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또 그 당시 성경의 수신자였던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역사적인 이슈들은 잠깐 뒤로 하고 이 본문을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자면은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첫 번째, 성전을 재건했죠. 두 번째 뭐예요? 성벽을 재건했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들의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이후로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불타는 것을 봤고요. 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포로기의 삶을 살면서,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들 예언한 그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꿈꾸고 바라던 일들이 첫 번째 귀환이 시작된 지 100년 만에 모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 재건이 됐죠. 그리고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깨뜨려버렸던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세우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 삶, 그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숙제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요, 한낱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왜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전이라고 해요. 근데 왜 거룩할까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나 성전이나 성벽은 그냥 한낱 돌로 쌓아 올린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없이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제사만 드려진다면, 그런 일들이 가득하다면 성전은 그냥 쓸모없는 돌무더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와, 주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감탄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뭐예요?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온전한 예배가 없다면 성전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는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재건된 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회복 운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정말 그 돌로 지어진 성전과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여진 성벽이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8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는 7째 달이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을 티슈리월 혹은 티스리월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에 걸쳐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티슈리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예요. 나팔절은 왜 나팔절인지 아십니까? 아주 쉬운데요.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입니다. 그럼 나팔을 왜 부냐?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슈리월 1일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날? 설날입니다. 설날. 네. 그리고 이 티슈리월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좀 낭독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경건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이 그들의 자세 또한 매우 엄숙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는 동안에 강단의 좌우로 에스라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주석가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만 신분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평신도들을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집안의 어른들쯤 되겠죠. 아니면 이장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서 같이 그 말씀을 낭독하는 그 마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숙합니까?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지. 또 말씀을 읽기 위해 오경 두루마리를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이렇게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고요. 땅을 엎드리는 것은 자신을 극도로 낮춤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뜨거운 열정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고 드디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 즉 오경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전 12시까지니까 적게는 5시간, 많게는 한 7시간 정도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고요. 많은 백성이 그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율법책을 읽고 듣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히브리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었어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하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통역해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통역했던 이들의 명단,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몇 명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한 단락을 읽으면은 잠깐 멈췄다가 그 말씀을 아람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 다시 말씀을 한 단을 읽고 또 멈추면은 그것을 또 다시 통역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꽤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오경을 다 읽지 못했고 아마 율법의 핵심들만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마 제가 설교를 1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은 다 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9절의 첫 부분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보킴이라는 단어는요, 잠깐 뭐 눈물 흘렸다, 감동받아서 뭐 울었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흐느끼며 울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낭독되는 시간 내내 그들은 말씀이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들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는 말인데 오늘 나 처음 들었어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 좀 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지금도 팔뚝 여기에다가 율법을 다 붙이며 성경을 읽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뭐냐면 어려서부터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가깝게 가 있었다?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비장한 각오로 돌아온 황량한 고향 땅에서 막막했던 시간들을 지난 고난의 날들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겸손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깨뜨리고 새롭게 빚어내는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율법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듣고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것이 드디어 그들의 삶을 깨뜨리고 새롭게 빚어내는 그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까?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나름. 그런데 때로 미흡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는 성경 말씀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말씀과 거리가 먼 부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과 거리가 먼 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는 친구인데 회사에서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친구에게 듣는 그 회사 사장은 우리가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악덕 사장의 연수를 다 갖고 있었어요. 사장님 나빠요 하는 그 아주 나쁜 사장님이에요. 내가 듣기에도. 그런데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곧 있으면 장로가 될 사람. 직원들을 막대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다녀요. 그 친구가 직급이 높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같이 어딜 다니고 뭐 그런 데를 다니지 말아야 할 때를 같이 다니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면서 뭐 입에 정말 설명할 수가 없네 참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한 달에 한 번 회사에서 기업 예배를 드리고요. 직원들 다 모아서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직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시킨다고.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히 직원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사실 이 글은 그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쓴 글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자주 너무 뻔뻔한 사람들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이런저런 순간에 아주 흔히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꼭 세상에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이름입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붙여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자신이 온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고, 혹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이란 말은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캐넌이라는 말도 갖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캐넌? 이 캐넌이라는 말은요, 원래 근동에서는 측량 도구, 즉 자아 같은 도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정경과 외경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른다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측량하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캐논, 측량하는 책. 우리가 성경을 측량하는 책으로 봐야 돼요. 뭘 측량합니까?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우리의 삶을 재는 도구로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혹 비스듬히 걸어가거나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의 방향과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올려놓고 고민하는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그 위에 올려놔 보니까, 그 캐논, 그 척도, 그 자위에 올려놔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아니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니?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과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경험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울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10절의 후반부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문장이 가진 원어의 의미를 좀 가깝게 번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피난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피난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움과 슬픔을 느껴 괴롭다면 이제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그것이 피난처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슬픔은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슬픔을 겪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험하는 슬픔은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런 기쁨이 커져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때론 부끄럽고 때론 슬프지만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돌이켜야 할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주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